오늘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누가 물어보면 믿음이요? 그럼 뭐 믿음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거짓말 안 한 걸로 생각하는 게 믿음이겠죠. 뭐 그렇게 말해도 믿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성경 전체를 다 보긴 어렵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이 오늘 설교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뭐가 믿음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더 좋지 않겠나요? 예, 맞아요. 사실 우리는 이 조율이라는 것을 할 때 이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닌 것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하면 되게 좋아요. 무엇이 그럼 믿음이 아니냐, 무엇이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동의하는 거 그럴 수 있지, 그렇다, 맞아 그 정도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관계된 말씀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적 동의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맞다고 확인하는 것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동의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안 믿으시겠습니까? 지적 동의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추측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면 이러셔야지. 저도 어렸을 적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 맞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맞다고, 아까 말했던 지적 동의와 비슷하게 자기 추측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 추측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면 그것은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믿음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추측이 이래야 한다면 성경도 이래야 되고, 저래야 한다면 저래야 하는 겁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면, 내 추측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면 그것도 또한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듯이 자기 추측도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추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를 볼 뿐이지 하나님 전체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믿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믿는 분들이 이 자기의 추측을 통해서 그것이 검증되거나 그것이 인정되면, 그렇구나, 내 궁금증이 풀렸으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희망도 믿음이 아닙니다.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희망이라고 부르세요. 그건 소망이라고 말하세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은요,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오시기를 소망한다, 희망한다, 오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희망이고 소망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 희망일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현재 완료형이죠. 과거 완료형일 수도 있고요. 미래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희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수준이 좀 높은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오는 분들이 보통 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좀 설교를 약간 지적으로 하더라도 지적으로 끝나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희망, 소망, 이것은 정확하게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막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말할 때 내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섬김을 가장한 부림, 심부름, 명령,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 정서적으로, 특히 한국인, 물론 일본인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 정서적으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 위하여 신적인 존재에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신에게 섬긴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신을 부리는 거죠. 이건 미신이에요. 아주 저질스러운 종교예요. 하등 종교란 말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무 믿음에 대해서 지극히 일부를, 어찌 보면 일부도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 하나를 잘못 해석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에서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면서 막 주님을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 믿음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좀 헛갈리시면 곤란하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또 들으시다가 보시다가 얻으신 정보를 조금 이 시간은 좀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아주 간단하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 믿음은 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타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믿고 있으면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여 잘 알게 되면요, 믿음이 얼마나 유익한지 아시지요? 네. 여러분 믿음 없으면 구원도 못 받습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말 하나에 다 끝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믿음이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관계가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의롭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문제라고 했죠.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 믿음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되겠어요?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혼선을 빚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믿음과 일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 그가 언약을 받았는데 그 후손에게도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상속자로서의 위치에 올리는 것은 오직 믿음의 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언약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 상속자가 되게 해줄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복에 대한 언약이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려면 그 언약을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먼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언약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실 말하기 어려워요. 주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의롭게 하시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하고 같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이제는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 이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바로 언약이고 그 언약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말씀 좀 더 보여주세요. 은혜라고 지금 말했어요. 그 언약은 은혜일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복 주시겠다는 그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은혜, 이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했고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후손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후손들에게 율법에 속한 자,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즉 우리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기를 원하는 자, 그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한번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75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지시한 땅도 아니고 앞으로 지시하게 될 땅을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움직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100세의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90세에 아내가 잉태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까 그 믿음의 결과가 결국 언약을 받는 상속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또 어떤 목회자도 아니고 또 이런 상황인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니에요. 뭐냐고 묻는다면 저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믿은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했던 거라는 거죠. 18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어떻게 바라겠어요? 그 나이에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어떻게 바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 즉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사용하셨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럼 믿음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당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예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 100세의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데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예전에 그 믿음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리를 건너갈 때 이 다리가 안 무너질 거라고 믿습니까? 라고 믿는 것을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100% 완벽한 설명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다리도 가끔 무너집니다. 다리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은요, 사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잖아요. 대부분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은 끝났다고 말하거나 틀렸다고 말하거나 이제는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된다고 말하는, 이게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20대의 아브라함에게 너가 자식을 줄 거야, 그거는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시구나 정보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포기 상태, 다 끊어진 상태, 그럴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없지요. 셀 수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에요. 셀 수 없을 만큼, 바랄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로 가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 이제 믿었다라는 말도 밑줄을 그어야겠네요. 그죠? 믿으니 그것이 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관계를 좋게 하신 거예요. 야, 너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포기했었거든요. 포기 상태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포기 상태였어요. 그 오죽하면은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해 주려고 했겠어요. 또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겠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의 크기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서 견딜 수 없는 어떤 믿음의 장애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대용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믿음 대신에 시간, 돈, 사람, 머리,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긍정주의,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셀 수 없는 중에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습니다라고 믿는 이 반응,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이 어렵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아브라함도 믿었다면 나도 믿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우리들처럼 포기했고, 포기하려고 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본인 믿음이 없을 만한 증거는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24절,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말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신의 몸을 알고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그러면 내가 100세의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자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자녀가 충분하신 분들 많죠. 더 키우기는 좀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녀 대신에 다른 걸 또 붙잡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정의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 죽었고 바랄 수 없고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된다, 산다, 주님께서 하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네,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는 오늘 25절이 가장 마지막 절이자 우리가 쉽게 놓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세기를 자랑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 나는 아브라함 정도 믿음은 안 되고 그냥 그 아들 이삭 정도의 믿음이 돼. 나는 야곱 정도밖에 믿음이 안 돼.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믿음은요,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누가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내주셔서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살아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 예수님의 사건이지만 아브라함의 사건이기도 했어요.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내줬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줬어요. 내줬다니까요. 그냥 믿고 내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믿음까지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이 사실 알고 보면 저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그것을 멀리 바라봤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빛에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내가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가? 이게 죽이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나한테 못하러 하셨나?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할 거고요. 저 한 줄은 저는 드라마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망감의 표정이 담겨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결과는 그가 믿어서 내주었다고 말하지만 그가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22장 10절에도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무슨 소를 잡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양을 잡는 것처럼 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부탁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고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내어준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어준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줌은 알고 보니 하나님도 그 아들을 내주시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섬김을 가장한 불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뒤에서는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나의 속셈,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이미 알고 거기에 대하여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나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마엘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엘리에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삭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이삭이 죽으면 또 더 하는 거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게 너무 좋지만, 이건 손에 놓기 힘들지만 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다. 예수님의 사전, 어떤 전시라고나 할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셔서 우리에게 내줌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내주시는 그 믿음, 우리도 주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믿음. (25절에) 나왔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라고 하는 말과 또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원인과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 때문입니다. 원인은 우리예요. 목적도 우리예요. 원인은 우리들이 죄를 지은 게 문제예요.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우리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로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의롭다 하시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언감생심 상상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겠죠.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믿음의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을 붙이면은 이해가 잘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 그 믿음이요.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일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뜰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이 너무 간단하게 정의가 돼서 어렵습니까? 그럼 조금만 복잡하게 말해 볼까요? 바랄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단순히 다리가 안 무너진다, 집이 안 무너진다,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정말 형통할 것이다,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은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단순히 사랑한다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시겠다,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라고 믿음을 정의했는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그치지 않고, 이해되시죠? 그 지식을 신뢰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을 포함한다. 그 지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었던 그 지식, 이것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지식을 신뢰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을 포함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며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신학자인가 봐요. 네?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즉 언약. 근데 우리는 뭘로 응답해요?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거저 주신다는 그 선물에 더 익숙해져 있죠. 근데 먼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리는 선물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이 그 다음에도 주실 또 선물이 있다는 뜻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믿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오직 은혜를 통해 얻는 구원의 필수 요소이다. 여러분, 저는 오직 은혜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필수 요소,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 끝장이다, 나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마틴 루터의 이 고백은 엄청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의로움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다. 마틴 루터는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 칼뱅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멘 되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믿어지는 은혜. 자, 믿음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 내적 증거, 신적 지식과 내적 증거가 함께 작동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게 하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은 단순한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행위 중요하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이,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칼빈은 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칼바르트 이야기도 해볼까요? 칼바르트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초월적 은혜의 응답이다. 초월적 이런 말 들어가면 참 골치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이게 초월이에요. 바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믿음이다. 인간에게 주시는 초월적 은혜, 이것에 우리가 뭐라고 반응하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믿습니다로 반응할 수밖에 없죠. 뭐 할 게 있습니까? 믿습니다밖에 없죠. 그걸 안 믿겠습니다,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 아니냐 이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심으로써 믿음이 시작된다.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 일맥상통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께서 먼저 오셔야만 믿음이 시작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와 만남에서 비록되며 인간의 응답으로 형성되는 관계적 사건이다. 비슷한 말이네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 보여주심의 결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거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올바로 되어지는 소위 의라고 하는 거죠. 더 있지만 여기까지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 뭐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지 나는 설명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는 그분, 여러분 불가능하신 분 아니고 가능하신 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잘것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런 실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100세의 자녀를 낳는 축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로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정말 다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다 엉망인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의로우신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